잘 지냈어요, 친구들? 어이구. 네. 잘 지냈어요, 친구들? 좋습니다. 자, 아직 친구들이 제희랑 그리고 세하, 가윤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산이, 해담이, 안녕하세요. 산이, 안녕하세요. 해담이. 해담이가 인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해담아, 산이 형도 옆에 있어요? 산이 안녕. 아까 대답했는데. 아, 그래. 자, 연우. 연우도 안녕하세요. 우리 주원이랑 희용이는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연우는, 연우, 안녕.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친구들,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할게요. 손 모으고, 자, 기도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사님과 또 선생님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까이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하여서 학교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많은 것들을 보며 또 많은 것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12시 15분에 시작해요. 우리 아동부 예배 12시 15분에 시작하니까 꼭 시간을 기억하여서 줌 예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1시 40분부터 줌 예배로 들어오면 성경 만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11시 40분에 줌으로 들어오면 성경 만화 볼 수 있으니까 먼저 들어오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예배 후에 선생님들께서 공과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12과 준비해서 잘 또 공과 공부 영상 보면서 공과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다 마치면 꼭 공과 했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번 주에 예쁜 모습으로 잘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사님 보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귀여웠어요. 우리 친구들 또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또 귀여운 사진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아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가 운동 경기나 대회에 나갔다면 여러분은 응원을 할 거예요. 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할 거예요. 혹은 우리 친구들이 운동 경기나 그림 그리기 대회나 여러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격려를 받거나 또 잘하고 오라고 응원을 받았던 또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모세도 이런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세 할아버지는 무려 120년, 120살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살에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끈 모세가 이제 자신은 곧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출생과 또 바로의 딸이 자신을 물에서 건져낸 사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느꼈던 추억들을 생각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일, 만나와 메추라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일을 통하여서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지난 40년간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또 죄를 지음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무서운 벌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이제 몇 살이었다고요? 맞았어요. 120살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그의 뒤를 대신할 후계자를 선택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르아살과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도록 너를 택하셨다고 말하라. 이스라엘이 너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여기 중간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죠?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건네주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당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준사님 가로로 읽었어요. 세로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며 또 성실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 뒤에 홀로 느보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서 죽었다면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는 우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셨고 모세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1400년 뒤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1400년이 지났어요. 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로부터 1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과 함께 높은 산 꼭대기로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을 오르느라 피곤해진 제자 3명은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의 모습처럼 아주 환하게 빛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빛처럼 빛나고 계실 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 옆으로 2사람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였고 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오른쪽이 선지자 엘리야고 왼쪽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는 생각과 행동을 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마음을 타고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을까요?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또 도둑질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나쁜 말, 못된 말 하기도 하고 또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대가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단지 모세와 엘리야처럼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초막은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을 뜻해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형, 누나, 동생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친구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며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며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는 아름다운 주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우리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친구들 채팅창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예요. 60 더하기 70 빼기 10 하면은 모세의 나이가 나와요. 네. 어, 한이, 해담이, 희용이, 시온이 정답이에요. 제가 했어요. 아? 해야지. 뭐라고? 저가? 적당히. 아, 해담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둘 다 잘 들었죠? 말씀 잘 들어서 120이라고 말한 거죠? 네. 네. 아, 좋았어요. 세는 해담이 정답, 희용이 정답, 시온이 정답, 세아 정답.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해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격려했어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O, 주원이 정답, 시온이 정답, 희용이 정답, 세아 정답. 맞았어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격려했어요. 한 가지 더 말하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성경책. 네, 맞아요. 신명기입니다. 네, 모두 정답.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밝은 빛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밝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신 분은 누구였나요? 여기. 네, 안경 쓰고 문제 내고 계시는 분. 변화산 산에서 기도하시다 갑자기 모습이 변하신 쫙쫙쫙 올라오네요. 희웅이, 연우, 또 세아, 시온이, 주원이, 산이, 해담이 정답이에요. 네, 친구들 역시 잘 들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힌트를 빨리 찾으면은 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힌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은 땡땡땡이시며 살아계신 땡땡땡의 아들이세요. 오타가 났네요. 예수님은 땡땡땡이시며 네, 살아계신 땡땡땡의 아들이세요. 힌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오, 네, 희용이 맞췄는데 살아계신 땡땡땡도 써주세요. 아, 야, 와, 연우 정답. 희용이 정답. 연우 희용이 정답. 맞았어요. 시온이가 나갔네. 자, 그리스도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맞아요. 산이해담이 정답.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배 다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공과 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 한 번 더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래요. 자, 혹시나 나가기 전에 네, 화면 켜주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너무 못 봐가지고 네. 해담이 안녕. 하나이도 얼굴 보여줘. 하니 안녕. 해담이 안녕. 잘 지냈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과 하러 네, 가세요. 연우. 오늘 잘 지내.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공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링크 꼭 참여하여서 우리 공과까지 꼭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